네, 고린도전서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사 새롭게 하시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룰 주제는 11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11장 전반부에 보면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자세히 다루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단락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먹는 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이 바울의 말이 매우 엄중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성찬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이 단락에서 또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주의 만찬이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다룰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단순한 실수나 혹은 사소한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27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그리고 29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죄를 혹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30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 심지어는 죽게 된 자가 많은 이유로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행실, 잘못된 태도가 바로 멸망할 수 있는 죄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찬을 위해서 모일 때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고 또 심지어 술을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먼저 먹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람바노라는 용어는 프로 그리고 람바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 프로라는 말은 앞에 혹은 미리 이런 뜻이 있고 람바노라는 말은 취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취하다, 미리 먼저 먹는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프로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취하다, 람바노라는 말의 강조형으로 생각해서 집어삼키다 혹은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지 분명한 것은 주의 만찬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별 식사를 함으로써 먹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에게 소외감과 또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런 상태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다른 번역본을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기념한 이 주의 만찬은 현대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가 받는 떡과 작은 빵과 그리고 포도주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지금과 같은 넓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시대 빌라인 아나플로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집에는 주방과 같은 공간인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9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손님들은 앞마당인 아트리움이라는 곳에서 앉거나 선자세로 식사를 했는데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임을 하는 집의 주인은 대부분이 당연히 부유한 성도였겠죠. 상류층에 속한 자들은 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곳에서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른 낮은 계층의 성도들은 주로 바깥쪽 공간에서 자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리클리니움에는 식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과 술이 공급될 뿐 아니라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앞마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 선자세로 드려야 될 사람이 있을 정도로 편안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질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만찬 자리에서 어떤 형태인지 이런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그림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유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 간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이 27절에서 30절 말씀 바울의 권고를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죠. 27절의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주의 만찬 전승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식탁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위가 너무 넓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절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지닌 호스테라는 접속어가 이렇게 빠진 채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지닌 호스테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앞의 내용을 기초로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본 대로 단락의 서두에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이어서 23절부터는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아서 전한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가진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은 법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 따라야 되는 계율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설명하는 만찬의 의미는 먼저 지금 이 11장에 단락 이전에 10장에서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은 바로 한 떡에 참여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10장에서 이미 바울이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면 10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이제 성찬의 의미 가운데 미리 바울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10장에 제시되고 있고요. 이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는 먼저는 주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24절에서 25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김세윤 교수님은 여기서 이제 기념한다라는 것을 현재화 혹은 실제화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 이 새 언약의 제사에 의한 구원의 덕을 항상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과거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지금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폴 가드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희생제사를 기념한 것처럼 주의 만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한다. 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한 것, 그것에 비추어서 유사한 점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해마다 구원을 기념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말해주고 유월절 식사의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무교병이라든지 쓴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이유들, 식사의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죠. 그러나 주의 만찬 전통은 단순히 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인은 복음 선포에 담긴 사건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유월절 식사에서 참여자가 떡과 쓴나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로 이끄셨다라고 말하며 구속을 기념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되고 그들은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그리스도인 세대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그 능력, 그 실제적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이 기념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바울의 의도가 주의 만찬이 있을 때마다 말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지, 마지막 부분에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말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 만찬 자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주의 만찬 자리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나 선포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병수 교수님은 성찬은 그 자체가 보이는 말씀으로 기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크레이그 블룸버그도 바울의 용어는 그 의식 자체가, 주의 만찬 자체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과 그 의미를 말로 전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찬을 집례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 떡을 떼고 잔만 나누는 것이 아니죠. 집례자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의미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그와 관련한 말씀을 낭독하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 만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 고린도 성도들의 행실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며 증거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가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 주의 만찬 자체가 이것을 널리 증거한다는 것을 재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폴 가드너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이 떡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새 언약의 복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해석된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행동은 교회와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기 몸을 주셨고 피를 흘리셨으며 이 희생의 죽음이 우리를 그분의 언약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지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만찬에는 참석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 이 주님을 참되게 기념하는 것,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하나된 몸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몸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들의 행실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는지를 알 수 있죠. 바울은 단순히 의식을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르는 실제적인 행실을 갖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형제들의 먹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런 이기적인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의 만찬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주의 사랑을, 그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 그저 의식으로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신다면 이건 역시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갈런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음식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먹어대는 것은 예수님이 빵을 취하시는 것과 대조된다. 23절 말씀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축사하시고 떼어 기록하시되 그 전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3절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취하신 것, 똑같이 아까 우리가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죠. 프로 람바노. 똑같이 취하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둘 다 취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취하고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취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비이기적으로 행동하신다.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그들의 정죄를 초래한다. 예수님의 행동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초래한다. 각 신자는 예수님의 희생의 유익을 똑같이 얻는다. 주님의 만찬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런 실제를 상징해야만 한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는 반면 다른 이는 지나치게 적게 먹어 굶주리게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주님의 만찬은 모든 이를 위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선포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는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만찬의 공유는 공동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소명한다. 그리고 그 죽음은 새로운 언약을 출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서로를 향한 상호 책임에 의해 한데 묶인 언약 백성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물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설교자는 그것을 이렇게 회전문으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회전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맞지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한꺼번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 언약의 특성이 식사를 공유하는 가운데 표출되어 나와야 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썽은 주의 만찬을 그들이 이러한 언약의 의무 구조를 무시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 이상한 망각 증세를 보이는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은 마치 예수의 죽음을 그들이 서로를 향해 지닌 관계의 조건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지 못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아까 살펴본 대로 묶어주셨는데, 그런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것이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란 의미입니다. 바울이 10장에서 제시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함으로써 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도리어 이 성찬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 부유한 자들이 잘못된 행실을 통해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을 때 그 언약 안에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출범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실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이 새 언약과 무관한 자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들의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조금 실수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것의 엄중함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주의 만찬에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바울이 지금 단순히 그들의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상징 요소인 지금 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을 떡이나 잔의 성결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찬의 요소들, 떡, 잔, 이런 것들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그런 것이 분명 거룩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문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떡과 잔의 성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형제에 대한 잘못된 행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헤이스는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과의 유사성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그 우상제물 먹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이들에게 한 말이죠. 그 약한 양심을,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의 표현과 이 27절의 표현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다른 교인들을 잘못 대우한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몸과 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과 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몸을 상하게 하고 또 그 피를 흘리게 한 것, 그것과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바렛은 그들이 십자가 처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스스로를 만들고 믿음으로 그 열매를 받는 사람들 중에 들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든 피도 유사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주의 만찬을 모독하는 것은 자신을 처음에 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와 똑같은 책임 아래 두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은 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김세윤 교수님도 그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성찬식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의 덕을 입지 못하고 도리어 성찬식의 떡과 잔이 상징하는 주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경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살피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자기를 살피라는 이 지침은 자신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려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형제들의 가치,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자신이 가진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초점으로 삼는 말이었다면 바울이 지금 이 단락의 결론 부분에서 그것과 관련한 조언을 하겠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든지 우리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언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락에서 결론 부분의 바울의 조언을 살펴보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면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 그것이 이 단락의 목적이고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희 교수님은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숨겨진 죄를 찾기 위해 자기 양심의 깊은 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라는 말보다는 주의 만찬에서의 자신의 행동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고려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크레이그 블룸버그도 성찬은 자기 심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죄들을 돌아보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는 항상 적절하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들 자신보다도 더 궁핍한 사람들을 향한 현재의 태도를 상고해야 한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성찬으로 인해 삼가야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또 다른 그룹으로 이끌 것이다.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느끼든 간에 환영을 받는다.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들을 관대하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말뿐인 신자들이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이류 시민인 것으로 대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성찬을 통해 자숙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바로 이 말씀과의 연관성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연구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이것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물론 성찬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성찬을 드리면서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성찬이나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들이지만 형제와의 바른 관계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갈런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상상하며 다른 이들이 그들의 보다 높은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원하는 이들은 문 앞에서 그들의 자부심을 점검해야만 한다. 주의 만찬이 있는 그 집의 문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필 때 과거의 어떤 죄들을, 물론 그것도 회개하는 것이 아까 블룸버그의 표현대로 회개는 항상 옳다. 예배의 때나 모임의 때나 또 우리 일상에서나 회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방점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태도, 그래서 그것을 당연하게 가난한 이들과의 차별을 두는, 분열하게 하는 이런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이런 자부심, 잘못된 자부심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추어 이 식사에서 자신들을 검증해야만 한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고상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식탁에 어떠한 계급 구분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식탁에서 고귀한 자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고귀한 손님으로서 함께 존경을 받는다. 자기 검증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 이상의 초점을 맞추기를 요구한다. 즉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희생,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실제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그것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 거기에 지금 이 구절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십자가는 사랑 나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랑 나무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형제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 이 바로 이 18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29절로 넘어가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오래된 견해인데 유스티니스와 어거스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중점은 뭐냐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특별한 임재,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고 그것은 일반적인 식사와 구별된다는 그런 생각에 기초한 견해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특별한 임재가 있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이 문맥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이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 카톨릭이나 루터교나 이런 종파들에서, 그런 교파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채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성질이 바뀐다, 아니면 이것이 상징이다, 그런 것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지금 이 첫 번째 견해가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그냥 일반적인 빵과 음료처럼 구별 없이 먹고 마시는 태도, 그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지금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주의 몸을 교회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몸을 분별하는 것은 신자 공동체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 즉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깨닫는 것.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굉장히 일리가 있죠.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서 전체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그들의 교훈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견해를 완전히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맹점은 분별하다라고 해석한 디아크리네인이라는 동사를 교회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이 디아크리네인이라는 것이 분별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느냐, 교회를 세상과 분별하는 것이냐, 이런 좀 애매한 적용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단락의 문맥에서 교회로서의 몸을 제시하는 것, 이 몸을 교회로 보는 것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뒤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몸을, 예수님의 몸, 주의 몸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울이 몸을 교회로서 설명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 번째 견해에 더 주목하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몸이라는 것을 주의 몸과 피 둘 모두에 대한 통칭이고, 이것을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빵과 포도주가 그들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그 헌신과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견해가 앞뒤에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번째 견해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견해를 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으로 보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해서 저희 만찬에서 떡과 잔을 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대우하고 취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를 통해서 두 번째 견해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지금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바르게 분별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인식과 함께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합당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까지,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표현이 있고,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결합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게, 친밀하게 아는 것.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 때 쓰는 단어이죠. 친밀하게 아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분별하여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건 이런 의미야 라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를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힘입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찬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었으니 그 몸의 지체들은 우리가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파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혹은 여러분 간주에도 나와 있겠지만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풀어서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미도 그렇지만 이 주의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결과가 현재 시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혹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자기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0절에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제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임한 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에 대한 보응이 너무나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나이더와 같은 학자는 바울의 이 표현을 몸이 실제로 연약해지고 병드는 것이나 실제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 혹은 영적으로 아픈 것, 영적으로 잠자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부른다거나 주의 만찬을 잘못 다루었을 때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판이 이 주님의 만찬에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죠. 그러나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바울이 다른 설명을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인 질병과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만찬에 이기심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자리, 불신자의 자리, 혹은 반역자의 자리에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진술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잘못 행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치먼이라는 학자는 잘못 사용될 때 주님의 만찬은 죽음의 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데이비드 갈란드는 바울은 진짜 질병과 진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바울의 말은 액면 그대로 취해져야 한다. 영의 쇠약이 아니라 육체에서의 진짜 고통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천들이 지닌 위험에 대해 각성하게 해야만 하는 신적 경고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그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들 가운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의 떡과 잔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질병을 앓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설명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고린도 교회의 상황,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을 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적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현재적인 심판을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실상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매우 엄중한 명령으로, 매우 귀중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단면, 그 가운데서도 인자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에 대해서도 분명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가 단순히 최후의 심판의 때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 또 이스라엘의 역사, 또 많은 선지서의 예언자들의 그런 선포들을 통해서 볼 때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단순히 최후의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적들의 침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것처럼 생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실까? 또 심판을 자꾸만 뒤로 미루죠. 내가 이렇게 조금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 전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임자와 어미, 그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 그것은 단순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을 다룰 때도 세상에서도 저질러지지 않은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다룰 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가 죽고 멸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자기 백성이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물론 1대1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즉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즉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형제들을 대한 그 사랑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이 시간에 도리어 그 반대 행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이 가진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6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어렵게가 아니라 굉장히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서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뒤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죄의 은혜 감사하며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실상을 믿고 순종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을 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자기를 살피고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를 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잔을,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 그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 새 언약이 출범하고 또 그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바로 언약의 한 지체로서 언약의 또 대상자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교제하는 것으로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대하라 라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26절 말씀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성찬의 과거의 의미 또 현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즉 성찬을 대할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고대하며 끝까지 깨어 있고자 하는 의지를 고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밖을 보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26절 말씀과 연관된 것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믿는 자들만의 의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성찬은 단순히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그 희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의 자리는 폐쇄적인 의식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사랑의 자리,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그린이 정리한 성찬에 대한 신학적 의미, 뒤를 보라, 안을 보라, 그리고 위를 보라, 주변을 보라, 고대하라, 밖을 보라, 이것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살펴본 말씀을 잘못 이해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으로 인해서 성찬을 피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이 우선적으로 은혜의 제공이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는다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찬을 맞이할 때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맞아서도 안 되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성, 실제성, 그 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이제 죄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주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며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찬을 맞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찬의 시간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희생과 헌신 사랑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그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바를 때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 바로 그들이 함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소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찬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또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행하는 모든 활동과 사역에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너무 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너무 그런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섬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정직하게 살피고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니 우리 인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드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 나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 얻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는 단순히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함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